그래서 여기 보면요, 경우경입니다. 이제 신심 있고 확신 있는 자를 알아야 해요.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이번에 계지를 지키는 자를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계 지키는 사람 좋아하고, 계 지키는 사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있죠. 왜 그렇게 깐깐해, 빡빡해? 실제로 있잖아요. 스님들끼리도 그래요. 에이, 그래 살면 불편해하고. 진짜 제법 있어요. 걸리거든요, 본인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왜 그래 살아야 되나 하면서 싫어하고. 그러니까 향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신심 있는 자가 사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를 지키는 자 보기를 좋아하는지, 혹은 좀 빡빡해 하고, 에이, 왜 저렇게 꼭 살아야 돼? 이러는지 한번 지켜보셔요. 그런 걸로 신심을 정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 법 그대로가 여러분들이 스며드는 그 기준에 따라 신심 정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신심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다고 착각해도 부처님 법대로 실천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신심이 높은 게 아니에요. 신심이 높으면 부처님 믿음 전부는 아니더라도, 물론 신심과 그런 열의와 또 신심과 열의는 약간 비슷하게 가는데 정리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조금 연결은 되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비례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비례할 수 있는데, 그죠? 정리는 또 따로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신심이 높아도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신심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법들이 잘 안 드러난다. 그러면은 신심이 높은 게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법 듣기를 원하고, 정법을 들었을 때 본인이 이제 이런 기쁘고 이런 것이 스며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색의 때를 버린 자, 그를 신심 있는 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한테도 인색이에요. 아까 무자식경에 얘기했던 그분이 자기한테 엄청 인색하잖아요. 남한테도 인색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욕계 중생이 사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목적이 감각 욕망을 잘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생이 천상에 나고, 이것도 다 그 범주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 생에도 적절하게 감각 욕망을 즐겨서 행복하게 해야 자기가 마음에 맺힌 게 없겠죠. 그래서 흐뭇하게 하고 남도 흐뭇하게 해야 참 바람직한 거잖아요. 부처님이 권장한. 그런데 본인도 맺히게 해요. 본인도 인색하게 자기한테 인색하면서, 그거는 탐욕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인색하게 하고 검소함으로 포장됐지만 남한테도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하고 빡빡하게 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지 않는 자가 계를 잘 지키면 빡빡해요, 사람이. 인색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계속 베풀면은 그런 게 무대 조금 너그러워져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꼭 씹어야 돼요. 경전 내용들은. 자, 그리고 격려해야 함 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다시피, 여러분들이 연민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 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 친구, 이런 분들은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안주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는 부처님이죠. 항상 여러분들 이것은 늘상 외워야 돼요. 열애, 응공, 정변지, 열애 싶어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선인사, 불세존. 이래요. 열애의 10가지 명호. 그래서 열애, 응공, 정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또 외워야 돼요. 열애, 잘 왔다 잘 오신 분, 이와 같이 오신 분이죠. 열애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열애의 10가지 명호가, 응공은 마땅히 응당 공양받을 만한 자, 아라한의 의미예요. 응공, 정변지, 바르게 깨달은 분이에요. 정변지, 명행족, 명은 지혜죠. 행은 우리 실천이에요. 실천과 지혜를 구족한 분이에요. 명행족은 만족하다, 부족하다 뜻이에요. 명행족, 선서는 잘 가신 분.
선서, 세간을 잘 헤아리는 분이에요. 세간에 무상사, 위 없는 스승, 무상사, 조장부, 장부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길들이다는 어조사를 써서 조장부,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사, 스승인 깨달은 분이죠. 부처님, 그리고 세존은 바가원의 번역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만이 세존이라는 칭호를 얻고, 물론 다른 종교에서 세존이라고 자기들 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세존이라 했을 때는 유일한 분이에요. 세존. 부처님이에요. 아라는 안 돼요. 예, 깎고 산다 부처님도 세존. 그 세존이죠. 그러니까 그 세존에 대해서 세존의 법문으로 자기가 그 14생을 선체해놨다는 거 안다고 그 빌미사라 왕이 자나와스라 경에서 얘기하잖아요. 14생을 뭐 부처님 법 듣고 자기가 왔는데 다른 분이 아니고 세존의 가르침 때문에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교에서도 세존이라는 용어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6가지 나눠서 외우면 외워져요. 그 다음에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도록 해야 돼요.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바르게 도를 닦고 참되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내 쌍의 인간들이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그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고 세상에 위없는 복가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쉽지 않죠. 요즘은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덕을 잘 지을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현정경으로 돌아갑시다. 이건 늘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받을 만한 사람들이 근처에 별로 없는 거예요. 승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시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이렇게 되니까 현정경의 그 얘기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비구한테도 그대로 적용되죠. 늘 되새겨야 돼요. 그러니 늘 선업짓고 이렇게 바르게 하면은 그런 조건이 나타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구족되게 나타나면 저절로 공덕을 더 잘 지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나면 부족하겠죠. 이게 없으면은 힘들겠죠. 이것도 참 억각하고요. 자, 세속에서 여러분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생계 활동 외에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자기가 보통 노동력으로서 재산을 버는데 일반인들은 그 노동력을 가지고 버는 게 아니라 뭐가 돈을 벌어요? 돈이 돈을 벌죠.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그죠. 근데 산업도요. 지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가 의도를 막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 흐름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 산업 그냥 의도를 강하게 내서 하나 산업 하고 딱 마치고 쉬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짓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흐름이 지어요. 조건식으로. 여러분들 그 세속에서 보면은 억울한 마음을 많이 가지잖아요. 자산가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왜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도 그 사람들 공덕이죠. 근데 우리는 그 부를 제약시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깊이 올라가 보면 물론 서양 철학의 디오게네소스인가 그 철학자가 있어요. 예전에 그 일화들 나오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오니까 뭐 항아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게 있냐 물으니까 원체 유명하니까 아니 비켜달라 햇빛 당신이 비켜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이런 이제 일화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자연주의 철학자였죠.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야생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취지는 맞는데 그런 업과 값을 전혀 모르는, 물론 뭐 다른 철학자도 모르지만은 문명 이런 쪽보다는 그냥 자연 속에서 소유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지향했잖아요. 극단적이죠. 그런 거 안 맞죠, 그죠, 사회에. 그 세속에 그런 걸 부정하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이런 어떤 약간 띄엄띄엄 어떤 철학적인 그 흐름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를 좀 죄악시하는 게 이 비구가 보기에는 막시즘의 영향으로 보여져요. 막시즘이 특히 마르크스가 부는 노동 착취의 결과라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죠. 특히 산업혁명화되면서 갑자기 그죠?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착취당하는 형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억가 가보의 차원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한때 전 많은 나라들이 휩쓸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중국의 뭐예요? 그 문화혁명 다 때려 부쉈잖아요. 지식인들 다 그죠? 죽이거나 핍박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퇴보해버렸잖아요. 경제든 사회든 그죠? 문화든 이렇게 이제 어리석게 가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잔재들이 제법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 하죠. 어떤 얘기를 해요? 그렇죠. 부자가 바늘구멍. 근데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막시즘처럼 뭐 하는 건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이 좀 교만해지고 좀 탐욕에 휩싸이고 좀 거칠어지고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하기 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막시즘처럼 극단적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조금 은연중에 그런 교육들에 의해서 잘못된 교육이죠. 그 부유함을 조금 약간 동경하면서도 엄청나게 동경하잖아요. 누구든 그렇게 달려가고 만약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해야죠. 근데 누구나 속으로는 다 그렇게 하고 그걸 위해서 막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또 그걸 죄악시하는 모순된 걸 같이 갖고 있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부분 있죠. 그래서 자기 막 겉으로는 욕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런 거짓된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육아에서는 우리 전통적으로 강하게 우리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적인 육아의 가르침은 어떠한가? 그래서 육아에서는 부를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공자는 절제를 항상 얘기하고 적절함을 좀 얘기한 적이고 인간 삶에서의 어떤 육아는 좀 확실히 고전 수준이 돼요. 그 이상을 얘기를 전혀 못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일부러 다른 얘기를 꺼낸 거는 이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불가에서는 어떨까요? 부처님은 불을 좀 죄악시하고 터부셨을까요? 우리한테는 했죠. 비구들한테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공덕이라고 잘 사는 거는 공덕이고 그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부유해지고 하도록 계속 여러분들을 지도했잖아요. 그 적절하죠. 그렇다고 그거를 그렇게 사치에 빠지고 낭비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늘 베풀고 보시하고 또 선업지어서 그렇게 부유한 데 나고 이거를 이 메커니즘을 이 현생뿐만 아니라 전생 미래까지 다 보시면서 무수한 또 전생까지 보시면서도 적절하게 얘기했죠. 이런 전생이나 이런 궁극적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적절함을 찾은 그런 가르침이 예를 들면 유학이라 이 말이에요. 유학도 그래서 세속에서는 높아요. 굉장히 세련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이 수천 년을 지금 2000 몇백 년 됐죠. 그것도 2500년쯤 됐거든요. 551년부터 479년쯤 이렇게 공자가 살았다는 설도 있고 그 근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하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2500년 동안 거의 그죠? 2000년 이상을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죄악시하는 거는 전도된 인식이에요. 그 공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폐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죠? 불합리하게 그 폭력적으로 착취해서 하는 거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걸 변형시켜야 된다? 이거야말로 위험한 극단적인 사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 속으로는 다 부여해주고 싶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셔요. 공산주의나 이런 쪽 보면은 결국 지배자들이 말로는 그러지만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합니까? 다 다시 더 심한 착취하잖아요. 이렇게 모순에 빠져요. 자가당착에 빠지고. 네. 이거는 그 전도된 인식 때문이에요. 이게 가능한 세계가 있어요. 어디냐면 우따라 구루, 그러니까 북구로지. 여기는 내 것이라는 거머짐이 없어요. 여기는 인간들이 천세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특징이 전부 천상이 나요. 그냥 거친 마음이 안 날라기 때문에 자기가 뭐 바로라면 인간으로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서 천상이 난다 그래요. 그만큼 선한 흐름이 계속 나는 거예요. 뭐 내 것 거머짐이 없고 뭐 그런 걸 안 하는데 당연히 안 나겠어요. 자, 이런 데서나 가능한 것이지 아니면 색계 혹은 승가 이 정도는 가능한 것이지 일반 욕계 중생에는 천상에서 불가능한 걸 하려 하니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불을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서요. 이제 소금덩이경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여기까지 보고 마쳤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씁쓸한 얘기인데요. 현실을 냉정하게 이제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지금 아까 현정공에서 얘기했다시피 공덕이 있어야 그 공덕을 잘 또 더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야, 이거 참 난감해요. 근데 세속은 주로 그렇게 많이 가죠.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평등으로 막 붙잡아 내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기회의 평등에 가깝지 절대적 평등 아니잖아요. 그거는 막 될 수도 없고, 그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좀 더 그 차별을 없앤다기보다는 차별을 줄이는 거죠.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줄이면서 좀 배려하는 사회. 이거는 그 예를 들면 가진 자의 입장에서 배려하면 공덕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 지향하는 건 좋은 방향성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지나쳤을 때 또 각종 폐해들이 나타나죠.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복지사회에 그 양면이 다 있잖아요. 성장이 거의 더뎌져 버리고, 그죠? 노동조합에 음과 양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회사가 망하게 될 수도 있죠. 강하게. 이런 식으로 같이 사라져버리는 이것이 이제 더 큰 문제로 대두되잖아요. 사회 발전이 제외되고 이런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있어요. 그 적절함을 사실 해야 돼요. 그때의 기준들이 이런 억과 가부의 공덕의 입장에서 조금 하면은 사실 그 내면의 철학들이 더 단단해지는데 그런 부분 수용하기보다는 이제 그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많이 초점을 맞추니까 당장은 좋은 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것도 상당한 폐해들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나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감안하지는 않은 당장에 보여지는 모습에 좀 초점을 맞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런 부처님 말씀을 통한 것을 깊이 사유하고 이게 일종의 실천 담론이기도 하지만 철학이잖아요. 이걸 그 세속에 깊이 적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허와 실이 조금 더 명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속적으로도 지혜가 확장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에 해서 별로 이득이 안 되는 사회에 대해서 막 불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득이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고 만약에 개선돼야 하고 너무 비리가 많으면 그때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죠. 모여서
그건 뭐 경우에 따라 필요한 일이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비판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할 때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술 먹으면서 혹은 친구들 모여서 안주 삼아 그냥 내 그렇게 사회 비판하고 한다고 한들 바뀌는 건 없고 본인만 괴롭죠. 그리고 화가 내면적으로 막 들끓으니까 신랄하게 일어나고 또 그런 거 뭐 여러분들 그 의견이 맞을 때는 그런 거 재미삼아 막 계속 뭐 대통령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경제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서로 성향이 맞으면 재밌게 신나게 막 화내면서 비판하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 탐진치가 계속 증장하잖아요. 무슨 이익이 있어요? 뭐 너무 이렇게 맺히면 한 번쯤 할 수 있어도 한 번쯤 하고 털어버려야지. 그건 내 반복하잖아요. 거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소모적으로. 이런 관점을 딱 가지면 어때요? 아, 이렇게 봐야 바뀌는 것도 없고 나만 자꾸 화내고 또 현명한 사람은 그런 사람 가까이 해요, 안 해요? 한두 번은 약간 들어주는데 그 다음부터 가까이 안 하죠. 계속 화내면서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가서 현장에 가서 본인이 바르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서 모임을 해서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말로 막 풀어내는 거는 자기 일종의 배설이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득이 전혀 없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런 법을 배우면 그런 걸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간에 그죠? 좀 억울하더라도 이 억울할 만한 조건들이 이런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일단 받아들이잖아요. 자, 우리 70년대, 6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물론 그때는 사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억울해도 잘 참고 견뎌내고 또 비교를 잘 못하니까 보는 게 거의 전부고 언론에서 듣는 게 전부고 라디오가 전부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부분이 있는 것도 크지만은 그때는 훨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죠?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 때 굶고 보릿고개 약간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어릴 적 겪으셨잖아요, 두 분은. 그런 것들도 겪으면서 저는 뭐 물론 말로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겪지도 못한 거 제가 언급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살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서 자살한 사람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죠?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근데 요즘은 어때요?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자기들 노숙자도 입소하면 다 먹을 거 정도는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자는 훨씬 많죠. 전 세계 아마 1위가 가까이 2위 다투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문제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본인이 마음으로 번뇌를 잘 지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바로 가지면 어때요? 훨씬 단단해지겠죠.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안 배워서 자살하는 게 나아요. 뭐 그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도 배워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는 게 나아요. 그럼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잘 안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할 것도 아닌데, 그죠? 자, 얘를 이렇게 부처님 드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 조그만 요 비커에다가 소금 이렇게 한 스푼 넣으면 짜죠. 근데 저 큰 물통에다가 비커 그 한 숟갈 넣어봐요. 별 맛이 잘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선업이 엄청 많으면 악업 조금 지어도 별 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업 10개 짓고 불선업 하나 괜찮겠지 이러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티가 안 나고 한다는 거지. 짠맛은 다 아까 느껴져요. 보살님 바로 매운맛 알잖아요. 섬세해질수록 그게 바로 크게 다가와요. 제거하려고 해야 돼요. 아예 불선업은. 선업은 지으려고 우선 생각하지 말고 불선업을 제거하려다 보면 저절로 드러나도록 항상 이런 구조로 가야 돼요.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 해탈 열반으로 가지지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선업도 계속 그냥 푸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그 우리가 아까 뭐 애를 봐주든지 이렇게 좋은 네.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탐욕에 뭐 기반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보통 자비에 기반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비에 기반해서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업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다 업이 만들어져요. 이게 탐욕은 아니지만 이게 다 업이 돼요. 그럼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려는 이것도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윤회 끊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윤회 끊는 강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토대가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12연계에서 무명에 의해서 의도가 있잖아요. 그 근본 무명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아비상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업형성력이라고 번역도 보통 하기도 하는데 업을 만드는 에너지예요. 이거를 이제 이걸로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업형성력이라는 것 자체가 무명에 기인하죠. 무명의 조건하고 그러고 이 자체가 이제 탐욕에 기반하거나 어리석음에 기반하거나 강한 그리고 또 화에 기반하면 불선업으로 확 가겠죠. 업형성력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따라서 대상들도 그 대상에 따라 거칠 마음도 일어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업형성력이 그냥 근본 무명에는 당연히 기인하겠죠. 이 업형성력이 아나함 같은 경우에는 화가 떨어지니까 근본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업형성력이 그때는 화에 기반하지 않죠. 화낼 업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아직 아나함이 뭐가 남았어요? 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탐욕이라고 번역되는 탐욕이라고 번역할 때는 보통 로바 혹은 타나라고 하는 가래도 약간 유사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때의 아나함은 그 존재에 대한 미세한 탐은 있잖아요. 존재에 대한 욕구. 그 정도의 탐이니까 이것은 그게 충족이 안 되더라도 화로 갈 필요가 없는 아주 미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형성력은 반드시 그 조건 지어져 있잖아요. 그 조건 지어진 게 무명이라는 것. 혹은 이런 아주 미세한 탐도 업형성력이 될 수 있고 아나함의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겠죠. 그래서 이 미세한 그 근본 무명과 이런 미세한 탐이 그 조건으로 해서 업형성력이 만들어져서 그 업형성력이 일종의 에너지예요, 강하니. 그 업형성력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우리가 어떤 대상이 일어나면 그걸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밀려 들어가는데 이제 그 아라한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업형성력이 느낌에서 끝나버린 거고 그 법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조건에 따라서 화, 탐진치로 그대로 쫙 빠져버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지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도를 일으켜요. 원치 않아도 업형성력에 의해서 쭉 돌아요. 그 업형성력은 아까 다시 말해서 일반 법무들은 탐진치에 다 있다 했죠. 사다음까지도 탐진치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계속 업형성력으로 해서 쭉쭉 에너지가 쭉쭉 도는 거예요. 이 업형성력이 예를 들면은 미세한 탐진치다 아주 그러면 이게 보통 선업으로 주로 하겠죠. 자애와 함께 하든지 연민과 함께 하든지 이것이 거친 좀 마음과 함께 하게 되면 기반하면은 그리고 자기 조건식으로 자기가 대상을 마주했을 때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걸 또 증장시키면 그쪽으로 이제 강하게 또 돌잖아요. 또 돈 마음이 다시 그 업형성력을 영향을 줘서 다시 또 강하게 이 찰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자꾸 많이 하게 되면 그 의도 자체에 대한 힘들을 떨어지고 거기에서 보게 돼요. 그냥 조건에 대한 반응식으로 자꾸 가야돼요. 완전히 아란처럼 되지 못해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가게 돼요. 여러분들 세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세속적인 성취를 잘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세속은 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자선 사업이든 어떤 자비의 발현이든 이때 자비의 발현도 사실은 감각 욕망하고 섞여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걸 구분 다 해야 돼요. 강한 의도를 일으키잖아요. 특히 자기가 탐욕에 기반하든 화에 기반하든 분노에 기반해서 남을 잘 죽이려고 그 뭐예요? 그 계획을 짜고 이래야 잘 죽이잖아요. 화에 기반하죠. 그리고 어리석음에 기반하고 이렇게 뭔가를 강하게 움켜쥐고 힘을 줘서 그죠? 해야 사회적으로는 성취해요. 범죄자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물며 사회 사업가는 더 해야 돼요. 먹고 홀릭 안 한 그 자수성가 사람이 있대요. 하기 힘들걸요. 먹고 홀릭 아니면. 엄청 부지런해요. 1세대 큰 기업을 일구는 사람은 한 4, 50년씩 했다는 사람은 인정해 줄 만해요. 자기가 그런 삶을 엄청 노력하는 삶을 안 살았으면 그게 거의 힘들어요. 뭐 조그만 소규모 가게가 아니라 그죠? 2세대부터는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강하게 뭔가를 계속 만들고 세우고 하는 흐름이라면 이 법은 깊어질수록 이 자체를 해체하는 거예요. 쌓아나가는 공부가 아니고 내려놓는 공부예요. 이해되시죠? 이 쌓으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선업을 또 지으려고 하는 건가? 그것도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죠? 어째 살아야 돼요? 잘 살아줘요. 여러분들 아직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아직 쌓아나가는 공부와 좀 그 쌓아나가는 걸 그대로 해체하는 거는 조금 다른 방향일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람이 그 자기 지혜 수준에 맞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소개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잘못했다고 그 아주 큰 처벌을 받고 큰 잘못을 했는데 조금 처벌받고 굉장히 억울하고 불합리하죠. 여러분들 데모 하실 거예요? 아니 비판해야 될 자리에서는 비판해야 돼요. 그죠?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가 그렇게 됐냐. 왜냐면 지금 사회도 우리 똑같죠? 조금씩 그것이 정화되려고는 하긴 있지만 그 흐름은 역대 이르로 정화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서는. 그 니까야상에 나오죠. 그보다 더 맑은 시대에 오잖아요. 새끼에서 떨어졌을 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기록된 역사에서는 거의 그런 게 제대로 실현된 구체적인 사회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없을 거예요. 실현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공덕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일 때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화해각에서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고 불합리하고 사회 비판하고 하면은 여러분들만 괴롭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면에서 선진국이에요. 외국 돌아봐요. 미국, 저 아프리카 독재 돌아보셔요. 깽단 많고 만족해야 돼요. 항상 의치한 데서. 자, 슬피운경 보겠습니다. 지난번 요 앞에까지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자, 슬피운경을 보면 했어요? 할 차례예요. 슬피운경 잠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언급만 하면요. 성자율에서 여러분들은 관계없어요.
없어요? 바로 뒤가 물림 없는. 아 그래요? 빠졌구나. 199에 뒤로 갔나 봐요. 슬피운경에 그냥 들으셔도 돼요. 뭐라 나오냐면 그 비구들이요 성자의 율에서 그 성자율이면 이제 율은 비구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율은 여러분들 해당 안 되잖아요. 개만 해당되지. 그 차이 아시죠? 여러분들 개율 지니는 거 아니에요. 개는 개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니는 거고 율은 어때요? 그 단체 조직에서 유지를 위한 측면도 크다 이 말이에요. 개인 측면도 있지만. 자, 그래서 성자율에서 노래하는 것은 슬피 우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다른 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구 따르니까에서 비구들이요 자기가 노래를 가락을 해가지고 노래를 연불 하듯이 노래를 하면 법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가사가 아주 부처님 뭐 법구경을 한다 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소리에 취해야 안 취해요? 곡조에 취해다. 감각욕망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잘하려고 기교도 부리죠. 그리고 남들이 그거 잘한다 안 한다 또 박수치죠.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환영하고 그런 거를 토대로 살아가지만 제가자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자든 간에 출가자든 간에 만약에 해탈 열반으로 가려는 사람은 그런 걸 여유야죠. 그게 다 감각욕망에 기반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부처님께서 그래도 노래 조금 곡조 붙여서 부르는 정도를 너무 그렇게 비판하시지 않고 슬피 우는 거라고 참 어리석고 하찮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자율에서 춤추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 따라 수행자도 춤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알고 있죠? 그런 거를 미친 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완전히 더 거친 거예요. 몸짓을 감각쾌락하게 사실은 그 노래는 음성으로지만 막 몸짓하고 이거는 그게 훨씬 강화된 거잖아요. 형태가. 보통 술 마시면 뭐 해요? 노래 부르는 뿐만 아니라 춤추죠. 막 몸이 들썩거리면서. 그러니까 훨씬 더 거친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노래 잠깐 자기가 좀 뭐 이렇게 하는 정도는 막 그래도 넘어가시는데 약간 비판해도 이거는 미친 짓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미치면 막 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죠. 오개 받은 사람 춤춰도 돼요. 외가 남자하고만 하면 돼요. 춤을 안 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빨을 드러내놓고 지나치게 웃는 것은 유치합니다 그러죠. 요거는 가장 완화해서 말씀하시죠. 막 하하하 웃고 이런 거는 좀 그것도 감각 욕망에 기반하잖아요. 그 이비구도 한동안 이거에 대해 숙고했죠. 아, 웃지 말아야 되나. 아니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까 그냥 막 좀 자연스럽게 웃을까 하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 웃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물론 그러면서 감각 욕망에 기반한 마음들이 더 일어나는 걸 보이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이렇게 안 웃는 것마저 하면은 이거 좀 우리는 상황에서 난감할 것 같아서 나중에 승가가 충분히 정착이 되고 이런 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런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무르익으면 그때는 이렇게 해도 오해가 없을 건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 비구도 물론 계속 알아차림을 더 강화해야 되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더 낯설게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너무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가는 거는 좀 시기상조일 수 있겠다 해서 그때 한 2년 전인가 제가 요거는 안 지니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잘 웃습니다. 장단이 있더라고요. 자, 물림이 없승경이죠. 자, 세 가지의 탐리가 하는 것은 물림이 없다 그래요. 잠에 탐리가 하는 것 맞아요? 네.
물림이 없죠. 곡주와 과일주를 마시는 것에 탐닉하는 것은 물림이 없다. 그러는 거 동의가 돼요? 여러분들 안 마시니까 다 배를 다지는 분들이네, 그죠? 여기 오는 사람은 개를 전부 다지는 분이에요, 지금. 특히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또 술 내생 하면 또 마실지도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이 강하게 법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거지. 그게 조건에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또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10대로 가고 이성의 유혹을 받거나 유혹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하면 에라 모르겠다 깬다니까요. 몸도 건강하고 마셔도 기분 좋고 안 피곤하고 이러면 마시게 된다니까요. 또 마음에 드는 이성에 고백하거나 유혹하거나 혹은 유혹을 받거나 이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럴 일이 없고 이미 신체적인 조건이든 또 법적인 조건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그걸 지니는 것이지 이런 조건에 대한 걸 계속 숙고해야 돼요. 이걸 까먹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져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성인에 탐닉하는 건 물림이 없다. 이것도 공감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신체적인 노세양,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나 이익들 이런 것들을 계속 숙고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7, 80대에도 이성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에 대한 이성에 대한 욕구 이런 거 언급되잖아요. 80세도. 그렇잖아요. 그게 막 사회적 시선이나 현실적인 체력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것이 억눌린 형태지 결코 그것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억눌린 거예요, 일종의. 그걸 풀 수도 없고 하니까 해소하기 어렵잖아요.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또 이성적인 어떤 인연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일 뿐이지 만약 신체적으로 일단 건강해진다 이러면 금세 돌아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돼요. 젊은 분들은 그 5개까지는 어찌어찌 선한 사람들 지내는데 5개도 힘들고요, 사실은. 그 불싸움도 쉽지 않고 쉽지 않아요. 이거는 불싸움도 여러분들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아니 그게 쉬우면 대부분 전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쉬울 정도면 다른 불싸움이 쉬우면은 불살생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불투도나 이런 거 금방 다 되잖아요. 아니 쉬운 거 아니에요, 모슬님. 아이고 참. 불음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자기가 뭐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그런 취향이 없어서 안 마시는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뭐 지방간이 건강상 있거나 뭐 그런 거 싫어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은 되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또 자기 맛있는 달달한 술이나 이런 것도 마셔요. 또 이성적인 그런 자리나 있으면 또 한다니까요. 술 같은 거. 이게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괜찮은데요. 그럴까요? 이러면은 어리석은 시달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깨뜨려야 되지만 어떤 원인 조건 때문에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의욕이 마음이 없을까를 다 깨뜨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다고 동일하게 하면 안 돼요. 원인 조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원리를 갖죠, 적용하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업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걸 꿰뚫어 알아야 돼요. 안으로 밖으로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해야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할 정도였으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악체에 갈릴 사람이 많고 인간계에 나는 사람 적다 하셨을 리가 없겠죠. 자, 파워풍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4가지 삿된 짓거리를 이렇게 표현이 조금 강하게 하신 거죠. 워낙 이게 안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까지 좀 하신 거예요.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을 자신을 파서 엎어버리고 파멸시킨다.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넷인가? 자, 어머니에 대해서 삿된 짓거리 하면 어때요? 이건 맞죠? 왜 아버지가 먼저 안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아버지 남자들은 질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어쨌든 어머니가 뱃속에 품잖아요. 엄마에 대한 애착이 훨씬 크죠, 당연히. 또 어머니도 아이에 대한 애착이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크고, 뭐 사람에 따라 부성이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성이 더 강할 확률이 높아요. 일단 내가 품잖아요. 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 열애에 대해서, 열애의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많은 악덕을 쌓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처님의 직계 제자는 그 바로 직접 계를 받은 당시의 제자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그 법이 내려오고 성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제자들한테 함부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악덕이 돼요. 반대로 그러면 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 집안은 범천과 함께 사는, 그랬잖아요. 범천이 누구예요? 색계의 초선의 신이잖아요. 범천 들어봤죠? 이렇게 높은 신을 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만큼 수승하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하신 건데, 부모님 잘 모시는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잘 모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애 제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모셔야 되는데, 이 비유가 이런 비유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 출가 수행자들은 증폭기라고. 이제 수행이 깊어질수록, 개가 청정하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더 증폭을 심하게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업을 지으면 반작용으로 공덕이 커지고, 불산업을 지으면 반작용으로 불산업도 그 곱으로 커지는 거예요. 세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청정한 계행을 토대로, 그죠? 바르게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증폭기죠. 이제 복전이 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또 법을 잘 실천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고 좀 존경하고 따르려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지혜가 어느 정도 작동하는 거예요, 이미 조금씩은. 그렇죠? 자, 넘어가고요. 이제 합리적인 행위경 보고 조금 쉴게요. 이건 내용이 좀 길긴 한데요. 자, 극고육 장자가 세종께 다가갔죠. 이 제가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많이 나오겠어요? 한번 보셔요. 자기가 보시했잖아요. 그리고 보시 제일이잖아요. 전체 통틀어서. 동원정사하고 제따하나하고 하면 제따하나가 압도적으로 크게 커요. 그러니까 이 제따하나를 보시했기 때문에 또 계속 또 물질적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음식도 그렇고. 아까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보시하면 어떻게 돼요? 법문 좀 해주세요. 말 쉽게 나온다니까요. 보시를 안 하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아니 보시 했고 안 했고 간에 부처님 좀 법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해주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럼 출가인은, 비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은 정진 열심히 하면 당당하게 부처님 저 법문 좀 해주십시오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정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쪼그라들어요. 똑같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 마음의 흐름이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보시한 사람은 어디 가서나 당당하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드물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성 중에는 위사카가 거의 제일 많이 나오죠. 위사카가 여성 보시 제일이거든요. 이게 참 이게 이치예요. 이게 뭔가 뭐랄까 무력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법의 이치고. 아니면 그 대신하는 거는 어때요? 법으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더 열심히 하는 출가자. 그 누가 많이 나와요? 안 한다. 사리뿌다 많이 나오잖아요. 자, 2번. 장자여 4가지 법들이 있으니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요. 자, 1번. 나에게 법답게 재물이 생기기를.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원하죠? 이거 안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째. 법답게 재물을 얻은 뒤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이것도 원해요, 안 원해요? 명성도 원하잖아요. 그 다음 3번째.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까지 얻은 뒤 오래 살고 긴 수명을 가지게 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거 뭐 건강하게 요것도 비슷한 류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것도 다 원하죠. 그 다음에 4번째.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죽어서는 다음에 천상 혹은 좋은 곳에 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걸 다 원하고 바란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자, 그런데 이것이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을 거 아닌데, 그죠?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자, 그럼 3번. 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려운 4가지 법들을 얻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게 4가지가 믿음, 계, 보시, 관대함이에요. 그럼 먼저 믿음부터 보겠습니다. 4번째. 자, 어떤 것이 믿음을 부족한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의 깨달음에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열의 10호 말씀하시죠. 그래서 열의 10호는 항상 외워야 돼요.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실 믿음의 법하고 승가도 있겠죠. 항상 3보는 세트예요. 이제 3보는 세트인데 부처님만 나올 때도 있어요. 부처님만 믿는다고 뭐 법은 안 믿고 승가 안 믿겠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부처님을 믿는 거잖아요. 법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나오면 또 100%는 아니지만 99%또 거의 비례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부처님 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에 대한 믿음도 같이 나오잖아요. 불법성 3보는 항상 세트예요. 승가만 나올 리는 없죠. 부처님이 계셔야 법이 설해지고 승가가 나오니까 부처님 없이 법만 나온다든지 승가만 나온다든지는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혼자 나옵시다 이 말이에요. 불법성 3보에서. 그러면 불만 나와도 법승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째, 그럼 5번이죠. 자, 어떤 것이 계를 부족함인가 라고 하죠. 요것은 여러분들 5계죠, 지금. 5계를 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를 부족함이라고 한다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법들 들으면 이렇게 하죠. 그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얘기잖아요. 나한테 이런 거 없는데 내가 이런 게 좋은 법은 잘 일어나는데 하면서 마음에 담담함이나 이제 하도 칭찬을 많이 들어서 담담하거나 혹은 아직 조금 그런 게 더 필요한 사람들은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불만족스럽죠. 자기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기 경전을 이제 바로 설했을 때 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관념, 니도 어차피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이런 거 개념이 아니잖아요. 5원 12조 사람은 어차피 수승한 여러분들도 안 되고 비구도 뭐 설명을 하는데 체득이 안 되고
저이런 사람도 체득이 안 되니까 그냥 끄덕끄덕하고 이론적으로 잘 따지고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잘 설명해서 인정받고 이러니까 자기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들었다 아, 이러고. 그런데 당장 이거는 자기가 지금 바로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거, 다음번 법회에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 일상으로 돌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해버리면 누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실천해 왔던 사람은 그게 쉬우니까 뭐 좋은 얘기네 하면서 실천 그대로 하면서 더 기뻐하고, 실천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탐지지 때문에 자기가 인욕하고 성내서 개어기고 이래요. 인욕한 게 아니고 인색하고, 그래서 베풀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자기 성질 하니까 죽이고, 화 안 내면서 못 죽여요. 화 내면서 죽이는 거예요. 미세하든 거칠든 간에. 자기가 그냥 벌레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화해요. 할 때 다 그 불쾌감, 불편함 다 있는 거예요. 있고 그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고 거기서 물질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탁 해서 죽이고 다 인식하고 하는 거예요. 인식아 이걸 했다고도 인식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친 업이 이미 강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거친 업이 흐르니까 자기도 자기 가는지 모르고 악취에 가겠죠. 과보로 그죠? 자, 5개를 잘 지니시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6번이죠. 어떤 것이 보시에 대해 관대함을 부족함인가?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함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이렇다고 해서 내 거 모든 걸 내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줄 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많이 재면서 속으로 막 아끼면서 분별하면서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실제로 제법 많아요. 억지로 약간 주듯이 주긴 주는데 그러지 말고 느낌이 오죠. 줄 때 그냥 확 주는. 그것도 뭐 모든 걸 확 주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도 내에서 그거라도 확 주는 거예요. 좀 정성을 다해서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요건 뭐냐면 인도인들 손이 좀 난감해요. 특히 왼손으로 뭘 해요? 대변을 닦아요. 똥 이렇게 그대로 해요. 휴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로 그대로 씻고요. 왼손으로 똥을 닦으니까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손을 좀 이렇게 잘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이것도 이제 용어에 또 너무 속을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부응한다고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만족스러울 정도로 어느 정도 양심껏 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성향들이 충분히 있는 게 보시에 대해 관대함을 구조한 거예요. 이런 성향이 약하면 보시를 하는데 관대함을 보시에 대한 이렇게 성향이 강한 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에 대해 관대함을 부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확실히 인색함이 강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만 봐도 훨씬 그게 오히려 강하고, 또 미얀마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자기 경제 상황에 비해서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경제력 대비 보시 1위라고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미얀마가.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법에 인연이 많은 거죠. 경제적으로는 좀 그런 부유함은 약한 거고, 이 생에 배워서 법에 인연이 있어서 잘 지어서 내 생에 이제 선체에 나는 이런 형태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띠우띠가 보시경에 만약 사람 일반 중생들이 내가 아는 것처럼 보시에 대한 과보를, 나눔에 대한 과보를 한다면 나누지 않고는, 베풀지 않고는, 그죠? 빵 한 조각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보를 여러분들이 늘 숙고를 해야 돼요. 이게 법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과보를 제가 모르면 이거를 나눌라 하겠어요? 물론 비구라서 이제 뭐 계율도 있고 계율로도 가능해요. 그러나 뭐 비구가 가져서 뭐 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그 해체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덕에도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이 깊이 있게 들어오려면 여러분들이 법에 대한 깊은 숙고를 해야 돼요. 그 깊은 숙고는 내가 어떤 것들로 할 수 있냐면 나의 삶은 지금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죠. 접어드는데 내가 지금껏 이렇게 잘 베풀어 왔고 나누어 왔고 남에게 도와 왔고 해왔는데 지금 내가 남은 생 20년 30년인데 내가 이거를 옮겨지고 있다 한들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는가. 부처님께서 7가지 제사는 그 물이나 불이나 왕이나 이런 도적이나 이런 거에 훼손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속의 어떤 재산들은 훼손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비구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물건 처음에 조금 그게 얼마나 스스로가 좀 하찮게 여겨지고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게 조금 처음에 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덕에 대해서 진정을 숙고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지금 계속 수십 번 이상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스며들고 숙고를 통해서 깊이 있게 들어오면 실제 마음 쓸 때 그런 법에 입각해서 사세가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탐욕이 줄어요. 실제로. 인색감이 줄어요.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 환희가 일어나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래도 연습하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 대한 약간 대가성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미세해져요. 실제로 일어나요. 이 비구도 짧지만 그 기간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겪는 거죠. 빨리 떼버리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이 미세하고 짧지만 다 일어나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가르쳐야지. 근데 이거를 실천 안 하면 움켜쥐고 있으면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당당한 그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도 자기가 힘있게 제대로 진정으로 디테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게도 본인이 디테일하게 아주 그리고 확실하게 공덕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르게 설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실천하고 있지 않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하는 거가 설할 수 있겠지만 힘이 없어요. 그리고 디테일이 떨어져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실제로 그 수행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법으로 드러나야 디테일하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그대로 부처님 경에 입각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와닿는 정도로 확 이해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말한 대로 실천해야 돼요. 하나라도. 그러면 자꾸 깊어져요. 보시든 지게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세에 대한 것으로 같이 가요.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돌아가서 숙고하라고 한 것이 내 삶이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천상에 비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짧죠. 보잘것없다 그랬죠. 아주 인간계에서 큰 나라의 왕이라 해도 천상의 신에 비하면 욕계 천상 그것도 16분의 1도 못 미친다 그랬죠. 그 정도로 천상신의 어떤 공격들은 큰데 기간도 길고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집착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를 좀 지녔을 때 여러분들 이익들이 있죠 바로. 지금도 있지만 내세도 아직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보시지게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나마경이나 이런 데도 나오죠. 포살 그 위사가경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천신에 대해 숙고하는 거 있죠. 천신에 대해 숙고하면 천신이 이렇게 보시지기를 해서 선상신을 놨다. 그런데 나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나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더 지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도 자존감도 자부심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는 자존감, 자부심 갖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요. 자부심, 자존감을 그대로 봐서 해체하는 단계는 그 다음 단계예요. 훨씬 몇 단계 올라가면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봐서 해체하는 거예요. 자존감, 자부심이 어때요? 내 존재를 확장하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거기에서 그것이 탑을 강화해요.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봐서 이제 해체하는 단계는 차후에 이제 실제로 법을 볼 때 하는 거고,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런 좋은 행위를 통해서, 선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내 어떤 마음을 더 강하게 일으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더 당당하게 만들어요. 어디 가서나. 그리고 이게 당당하게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어느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초반에는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어요. 이런 걸 해도 어때요? 이걸 한두 생, 세 생 해왔다면 개 지키는 것도 낯설어요. 아직. 보시하는 것도 낯설다니까요. 말뚝심심해 할 수 있는데 어때요? 개를 말뚝심심해 8개를 봤는데 아이고 스님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고 하는데 보시도 확 했다가 후회해요. 그걸 겪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더 거듭거듭 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냥 스님 할게요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쉽게 되는 사람이 바로 됐겠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안 될 때도 있었고 좀 잘 될 때도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정리할게요. 꾸준히 바른 길을 봤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법에는 철저하게 왕도가 없습니다. 꼼수 편법 없어요. 그대로 억과 갑으로 모든 게 조건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까지 하고 쉴게요. 자, 보살님